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8일 수요일 부활한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프랑스 혁명이 끝날 무렵 비유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큰 경외심을 가질 것이다. 18세기 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남녀들을 일으키셨다. 사람들은 성경의 기별을 신속하게 전파했다. 그중 한 사람인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여행하며 수십 개의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선교의 열정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었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다.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나는 12명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쟁투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인간적인 요소만이 전부인 양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은 거의 잊혀진 채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을 받거나 억압받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의 마음에 말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은 공격과 억압 중에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사람의 마음에 말하며 이를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묵상. 당신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전보다 높임받은 두 증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다. 각시대 대쟁투 287. 환난과 압제 중에도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게 전해진 말씀의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현대의 사조와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